오늘은 피차 복종하라는 말씀으로 에베소서 5장 말씀과 6장 말씀 앞부분을 잠깐 나누기를 원합니다. 에베소서는 총 몇 장으로 되어 있다 그랬지요? 6장이에요. 앞에 1장부터 3장까지 전반부는요, 하나님이 사람들, 인생들에게 어떠한 일을 행하셨나, 그 행하셨던 부분, 교리적인 내용을 다뤘다면 4장부터 6장까지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그 부르심의 소망대로 부르심 받은 자처럼 우리가 살아드리자라는 삶의 내용을 기록했다 그랬어요. 4장부터는 삶의 내용인데 그 가운데서 부르심에 합당한 삶이에요. 부르심에 합당한 삶. 그런데 1장부터 3장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무엇으로 어떻게 부르셨지요? 우리를 아들로 부르시고요, 교회로 부르셨어요. 그렇다면 아들로 부르시고 교회로 부름받은 저희들은요, 부름받은 대로 살면 돼요. 그래서 4장에서는 먼저 교회로 부름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나를 같이 나눴어요. 교회는 성령으로 예수 안에서 하나됨으로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으로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몸은 우리. 그래서요, 첫 번째로는 성령께서 우리를 하나로 되게 하신 것을 우리가 힘써 지키자. 그리고 교회의 머리가 그리스도이기 때문에요, 머리 따로 몸 따로 놀면요, 그는 장애우예요. 그렇기 때문에 거룩한 그리스도를 본받아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충만하게 자라나자. 그렇게 같이 나눴어요. 그러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려면 우리의 이 모습대로 그대로 자라날 수 있나요? 없지요. 그렇기 때문에 옛사람의 모습은 다 버리고 새롭게 새 사람을 입으라 라는 말씀으로 우리가 교회로 부르심 받은 사람들의 삶의 내용을 같이 나눴어요. 그렇다면 5장은 자녀로서 부름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나? 그 말씀이 5장 1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너무 당연한 말씀이에요. 자녀는 누굴 닮는 게 마땅해요? 아빠를 닮는 게 마땅하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사랑받는 그러한 존재가 됐다면 아빠 닮는 자녀가 되라는 거예요. 아빠를 본받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본 사람이 이 세상에 있어요, 없어요? 아무도 없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으로 오신 그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를 우리가 보니까 이 그리스도께서도 하나님 아버지를 본받아서 그대로 우리를 사랑하셨구나. 그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5장 2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아멘. 1장부터 3장까지는 하나님께서 창세 전부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아들 삼았다는 거. 아들. 왜요? 상속자로 삼으시려고. 상속자 삼아서 어떻게 하게 해요? 기업 주시려고. 하나님과 영원히 왕노릇하시며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 속에서 영원히 함께 하려고. 그런데요, 그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면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는 나를 닮은 자녀로 살아라, 그렇게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기가 싫은 거예요. 왜요? 왜요? 아무리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았지만 우리 조상, 그 아담이, 첫 아담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죄악으로 가득 찬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마음이 사람들 가운데는 있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께서 사랑한다 말씀하셔도 이 모든 인생들 가운데는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거역하는지, 얼마나 하나님을 싫어하면서 거기를 떠났는지를 깨달아 아는 거예요. 근데도 주님은 뭐라 그래요? 내가 너 사랑해. 나는 너를 구원했어. 나하고 영원히 함께하자. 근데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살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 뻔히 아는데도 살기가 싫은 거예요. 그렇다고 그냥 그래 너 살기 싫으면 그대로 너 마음대로 살아라. 주님이 그러세요? 그럴 수 없지요. 하나님의 자녀라면 안 돼. 너는 내 자녀이기 때문에 내 백성, 내 자녀, 나와 영원히 함께할 사람은 나하고 똑같이 닮아야 돼. 내가 가르쳐 줄게. 어떻게 하면 너희가 나를 닮을 수 있는지. 그게 가장 행복한 길이다.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듣기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그냥 늘 입만 열면 누추하고 어리석은 말, 희롱의 말, 남 욕하고 흉보는 말,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 탐욕 이런 것들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그러지 말래요. 왜요? 5장 3절 보니까요. 너희들은 성도기 때문에 너희가 어울리는 삶을 살아야지. 전혀 성도와 맞지 않는 그러한 삶을 살면 그거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자격이 없는 거야. 너희도 한번 생각해봐라. 너희가 음행, 온갖 더러운 것, 탐욕, 누추한 말, 어리석은 말, 희롱의 말 왜 이런 것들을 하겠니? 누구를 위해서 하겠니? 너 자신을 위해서 하는 거야. 너 자신을 위해서 하는 모든 삶의 내용은 그것이 바로 우상 숭배야. 그래서 5장 5절에 뭐라 그래요?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라고 얘기해요. 곧 우상 숭배하는 자. 그들은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하나님 말씀하시는 대로 살고 싶지 않은데요. 나는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요. 그래도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없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들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자녀로 부르심을 받았고 교회로 부르심을 받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기업을 주시기 위해서 다 준비해 놓으셨기 때문에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고요? 왜 더러운 것들을 버려야 된다고요? 기업을 얻지 못하기 때문에도 있지만요. 그냥 기업 얻지 못하면 나 그 기업 필요 없어. 이걸로 끝나지 않아요. 하나님의 진노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리는 자들, 불순종하는 아들들에게 내린다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싫은데요. 하나님 진노 내리지 마세요. 바위야 돌아 산아 나에게 덮어서 가리워라. 아니요. 그 마지막 때는요. 모두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는 거예요.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오늘 바울을 통해서 에베소서에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들은 성도로서의 마땅한 삶을 살고 하나님을 본받는 자의 삶을 살아라. 그렇기 때문에 너희 불순종하는 자녀들 저 사람들아 잘 눈여겨봐서 저들과 함께하지 마. 그래서 너희들이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8절부터 보여주는 거예요. 7절까지는요. 소극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지 말아야 될 것을 말씀하셨다면요. 이제 8절부터는 적극적으로 해야 될 일을 말씀하세요. 그런데 아무리 빛의 자녀처럼 살아라. 너희들이 피차 복종하라. 그래도요. 우리가 성령을 받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드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먼저 5장 17절 18절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우리가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도요 말씀이 무엇인지 알아야지 살아요. 어리석은 자가 뭐래요? 주의 뜻이 무엇인지 모르는 자예요. 그렇다면 주의 뜻이 무엇인지 아는 자를 뭐라 그래요? 지혜로운 자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고 지식의 근본이에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우리가요 여호와를 경외하면요 지혜롭게 돼요. 지식이 생겨요. 그러면 어리석지 않게 돼요. 여호와를 경외하면 그분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그분의 사랑 안에 충만해졌기 때문에요. 그분을 위해서 무엇인가 해드리고 싶어요. 그러면 주님의 뜻이 무엇일까? 무엇일까? 찾게 되는 거예요. 근데 주님의 뜻을 알아도 우리의 힘과 능으로 살아드릴 수가 있어요? 없어요. 우리의 힘, 우리의 능력, 우리의 노력, 우리의 열심으로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드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래요. 오직 성령으로. 근데 성령으로 충만하기 위해서는요, 첫 번째로 먼저 하지 말아야 될 게 있대요. 그것이 뭐래요? 5장 18절 보니까요, 술 취하지 말래요. 이거는요 그냥 대표성을 띄어서 술이라는 단어를 쓴 것뿐이에요. 세상에 취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술이라는 단어 속, 세상이라는 단어 속에는요 이 모든 것,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은 모든 것,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 모든 것, 우리가 좋아하는 이 육적인 우리가 좋아하는 모든 내용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로 너희 술 취하는, 너희들이 물질에 취하거나 권력에 취하거나 이런 거는 우리가 취했나 안 취했나 잘 모르잖아요. 근데 술 취한 사람은 너무 잘 알잖아요. 그래서 상징적으로 가르쳐 준 거예요. 술 취하지 말라고. 왜요? 세상에 취하면요 이 자체가 방탕한 것이 돼요. 그럴 때 너희들이 세상에 취하면 결국 인생이 파멸로 멸망으로 가니 너희들은 오직 성령으로만 충만함을 받으래요. 그러면요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 우리의 모습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5장 8절 같이 한번 있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아멘. 우리가요 성령 밖에 있을 때는 죄가 뭔지 빛이 뭔지 어둠이 뭔지 몰라요. 어머 저 사람 나보다 조금 착하네. 어머 저 사람 나보다 조금 성질 안 좋네. 그냥 그 정도. 다 내가 기준이 돼서 저 사람은 괜찮다 저 사람 못하다 내가 기준이 돼서 선악간에 판단을 해요. 하지만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게 되면요 말씀을 생각나게 하고요 주님이 예수님으로 예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세요. 그렇게 되면요 말씀 안에 우리의 모습이 어떤 존재인지를 깨달아 가르쳐 주시게 되는 거예요. 아, 전에는 내가 어둠 속에 있었구나. 사단의 지배 아래 있었구나. 죄 가운데 있었구나. 죽은 인생이었구나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 전에 화장하고 다니고 막 멋진 옷 입고 다니고 있는 자랑은 잘난 척은 다 혼자 하고 다녀도요. 그 자체가 성령이 없는 존재는 어둠의 존재고 죽은 존재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성령 안에 거하는 나의 존재는 빛 안에 거하는 거고 생명 안에 거하는 거고 영원한 하나님 안에 거하는 존재가 됐다는 걸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의 말씀이고 진리의 말씀, 그 말씀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빛으로 비추는 거예요. 빛으로. 그렇다면 그 빛의 삶을 사는 열매가 있을 거 아니에요. 빛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요 그냥 세상 사람들과 똑같지 않아요. 그 열매가 어떻대요? 5장 9절 같이 있습니다.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아멘.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만나다 보면 어머 저 사람 참 괜찮다 그럴 때가 있어요. 근데 조금만 더 가까이 가잖아요. 그럼 그들의 죄성이 그대로 드러나요. 그러면 또 힘들고 불편해져요. 근데 어떤 사람은요 뭔가 느낌이 달라요. 아, 저 사람은 뭐라고 표현할까? 색깔로 표현하면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아, 빛의 색깔이 난다. 그러니까 빛
빛가루가 빛이 이렇게 떨어져 있는 빛 가운데 있는 느낌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저 사람은요 착한 게 그냥 착한 게 아니에요. 위로 내리는 착함이 있어요. 의로움, 사람의 의로움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움. 말로는 표현할 수 없지만요. 정말 빛이라고밖에 표현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어요. 저 사람은 참 진실해 보여요. 근데 그냥 뭐 참말하고 거짓말 이런 말이 아니고요. 뭔가 모르게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러한 찬란함이 있는 진실함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바로 빛의 열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러한 빛의 열매는 누가 맺으면서 산다는 거예요? 주 안에 있는 사람들. 왜요? 주님이 빛이기 때문에 그 말씀 안에 거하는 사람들, 그 말씀 붙잡고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을 따라 예수 따라가며 순종하는 자녀들. 그 사람은요 사람의 냄새가 안 나요. 저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지? 어머, 어떻게 저 사람은 저렇게 기쁘지? 몰래도 어떻게 저 사람은 자기 자랑이 없지? 어떻게 저렇게 상대방을 위해서 헌신을 하지? 그러니까 말로 표현할 수 없고 정말 세상에서 구경하지 못하는 그러한 빛의 열매의 사람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 삶을 누구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빛 가운데로 자녀로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 안에 성령으로 충만하기만 하면 우리의 존재가 빛의 존재라는 걸 깨달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빛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너무 좋은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알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세상에서 누가 좋아요?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사람? 그거는 한계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좋아하는데 상대방이 좋아하지 않아. 그러면요 낙심하고 이제 이 마음이 더 이렇게 길게 가지 못해요. 이게 사랑의 마음, 열심의 마음이요 한계가 있어요. 이 사람의 사랑은 그래요. 근데요 누군가가 나를 계속 사랑해 주잖아요. 사랑해 주잖아요. 그러면 그 사랑 때문에 내 마음이 그 사람에게로 움직이는 걸 봐요. 처음에는요 이렇게 많이 사랑해주는 사람하고 적게 사랑해주는 사람이 있다면 많이 사랑해주는 사람이 을이 돼요. 적게 사랑하는 사람이 갑이 되거든요. 근데요 어느 날 세월이 지나고 나면 사람은 사랑 먹고 자라요. 그래서 사랑해주는 사람이 없어지면 이 사람은 꼭 자기 존재가 없는 것 같이 여겨져요. 그래서 이 갑을 관계가 이렇게 바뀌어요. 그게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그렇거든요. 여러분들도 한번 잘 생각해봐요. 여러분들이 누굴 좋아해요? 여러분들이 사랑해주는 사람을 궁극적으로는 좋아하게 돼 있어요. 그 사람에게 마음이 가고 의지하게 되고 의존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존재가 하나님이라면 그 사랑은 영원불변한 사랑이기 때문에요. 우리는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그 사랑은 멈춰지거나 유한한 사랑이 아니고 끝없는 전 멈출 수 없는 영원한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우리가 그 사랑을 모를 때는 우리가 갑이 돼요. 그 하나님이 을이 돼서 우리가 하나님한테 한풀해요. 이렇고 저렇고 말이 많고 우리가 기분 나쁘면 또 기분 나쁘다고 삐지기도 하고 뭐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해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계속 기다려주고 계세요. 계속. 혹시 하나님 떠났나? 한번 불러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여전히 또 잠잠히 쳐다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걸 알게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는요 그 사랑의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해드릴까? 주를 위해서 기쁘시게 할 것이 뭘까? 이거는 시험하여 보라. 하나님을 테스트하라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을 위해서 뭘 하면 좋겠지? 내가 막 이렇게 가리는 거예요. 요게 좋을까? 저게 좋을까? 왜 사랑하는 사람 위해서 선물 고를 때 그러잖아. 이 사람이 요거를 좋아하나? 아니면 저거를 좋아하나? 요게 더 나을까? 저게 더 나을까? 이렇게 가려내 보는 것처럼. 빛의 자녀들은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그러한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또한 자기의 이러한 삶의 결과로 적극적인 결과로 모든 착함, 의로운 진실함의 빛의 열매를 맺는다면 이번에는 또 소극적인 걸로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않는 삶을 사는 거예요. 열매 있는 삶을 살지 이제는 열매 없는 삶을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세상의 열매가 아니고요. 영원히 존재하는, 영원히 가치 있는 열매. 그것이 아니면요. 마음 쓰고 싶지 않아요. 오늘 찬양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찬양했잖아요. 전에는 사람들이 몰라준 거 그런 인생은 나에게 의미 없는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내가 사람들 앞에 튈까? 어떻게 하면 저 사람한테 인정받고 사랑받고 내가 사람들에게 영광을 받을까? 거기에만 관심이 있었다면요. 이제는 저 사람들도 다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심판대 앞에 설 사람이에요. 저 사람이 내 영혼을 어떻게 좌지우지할 사람이 아니라는 걸 아는 거예요. 저 사람도 역할 감당할 존재고 이 세상에 잠깐 왔다 가는 나그네요 청직일 뿐이지 그 이상도 이하도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알기 때문에 우리들은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뭔가? 하나님한테 인정받는 거. 세상 사람들이 날 몰라줘도 상관없어요. 주님만 나를 기억해 주시고 주님만이 나를 인정해 주시는 거. 그거보다 세상에 더 가치 있는 일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요. 이제는 열매 없는 어두움 일에 참여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전에는 죄된 일만 좋아했다면 거기에 내 눈이 반짝반짝거리고 내 마음이 빼앗겼다면 이제는 그러한 삶을 살고 싶지 않은 거예요. 왜요? 나는 이제 이미 벌써 빛의 자녀에 비단에 거하기 때문에 옛날에 나의 삶, 내가 살았던 그러한 모든 일들 도리어 책망하래. 이 책망하라는 단어의 의미는요. 내 속에 있는 모든 죄를 드러내라는 거예요. 이거는 남의 죄를 드러내는 건 그 다음 문제예요. 내 눈에 들보가 있는데 남의 눈에 티를 뺄 수는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 내 눈에 들보가 들어올 수 있어요? 내 눈에도 티예요. 솔직히 말하면. 근데요. 내 눈에 있는 티는 들보처럼 가득 커 보여서 남의 눈에 틴지 뭔지 구분을 못한다는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먼저 누구 눈에 티를 이 들보를 빼라는 거야. 내 눈. 책망을 해도요. 나를 책망해야 되고 내 죄를 먼저 드러내야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그 은혜에 감사해서 주님 앞에 찬양과 감사와 영광을 돌리고 그리고 옆에 있는 사람이 자기 눈에 있는 티를 들보를 뺄 줄은 모르잖아요. 왜요? 이게 가득 찼기 때문에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 옆에 있는 사람이 설명해 주는 거예요. 여보세요. 당신 눈에 티가 있어요. 나도 내 눈에 티를 누가 빼줬는데 조심스럽게 빼줬는데 정말 이 눈이 떠지고 나니까 너무너무 밝아요. 저도 당신 눈에 있는 티를 좀 빼주면 안 될까요? 그래서 그거를 조심스럽게 빼주는 일, 그게 말씀으로 권면하고 기도로 서로 섬기고 사랑으로 도와주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과거에는 죄가 뭔지 나도 죄 짓고 너도 죄 짓고 하니까 죄에 대해서 굳이 말하면 불편해. 굳이 말해서 우리가 이거 해결할 것도 아니고 창피만 하고 이건 방법이 없는데 드러나면 서로 정죄할 거고. 그러니 죄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지요. 하지만 빛 안에, 말씀 안에, 은혜 안에, 진리 안에 거하면요. 주님이 모든 죄인들은 다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의 죄를 용서해 줬다는 거. 내가 너희를 죄에서 구원해 줬다는 거. 이제는 너희들은 어둠의 옛일을 다 벗어버리고 이제 빛 안에 거한다는 거예요. 그럼 빛 안에 거하면 전에는 내가 죄인지 아닌지 구분도 안 갔어요. 개념도 없었어요. 근데 빛 안에 거하니까 어머 이것도 죄네. 어머 이것도 죄네. 내 죄가 다 밝히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 이것을 책망하는 거지. 어둠에 참여한다고요? 그 일에 왜 참여하겠어요? 옛날에 그 삶은요. 말하기도 부끄럽대요. 5장 12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여러분들 누구 생각할 거 없어요. 여러분들 각자 지었던 그 모든 죄들 생각해 보세요. 누구한테? 말하기도 부끄러워요. 그런데요. 하나님 나 이 죄 있어요. 하나님 나 이 죄 있어요. 이 죄 있어요. 다 드러내는 것. 책망받는 모든 것. 말씀에서 너 왜 부모 공경 안 했어?
너 왜 옆에 있는 사람 보고 왜 미워했어? 너 왜 옆에 있는 사람 보고 음욕을 품었어? 너 왜 시기하고 질투했어? 이러한 모든 것. 어머, 이게 죄였군요. 죄였군요. 주님의 말씀으로 다 책망을 받는 거예요. 그 책망받는 모든 것이 누구 앞에 드러났어요? 예수 그리스도 앞에. 빛 앞에. 근데요, 빛 앞에 드러난 모든 것은요, 다 주님께서 용서해 주시기 때문에 5장 13절 같이 있습니다.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아멘. 놀랍지 않아요? 드러나는 것이 원래는 뭐가 드러나요? 죄가 드러나요. 그치요? 죄가 드러나는데 빛 가운데 드러나면 이 죄가 다 뭐가 된대요? 빛이 된대요. 어떻게 해요? 왜 어떻게? 이 죄가 어떻게 빛이 되지요? 회개하기 때문에. 회개하면 주님께서 완전히 도말해 주시고 완전히 잊어주시고, 하나님 나 전에 찬양하면서 내가 좀 나를 드러내려고 조금 마음이 교만해졌었고 그때 잘난 척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주님 잘못했으니까 회개합니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주님이요, 내 마음에 죄된 잘못된 거는 다 용서해 주시고 빼가시고요, 그때 내가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드렸던 그 찬양만 옹그라니 받으시면 그것이 무엇으로 드러난다는 거예요? 빛으로 드러난다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거예요. 우리의 잘못된 마음, 우리가 늘 두 마음으로 할 때가 있잖아요. 하나님 영광 위해서 한다고 말은 하면서 내 영광 위해서 했던 것. 근데 그것을 회개하면 내 영광 위해서 했던 모든 것은 주님께서 완전히 도말해 주시고 주님 영광 위해서 한 것으로 주님이 빛 가운데로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여러분들 너희 자는 척하지 말고 잠자지 마. 빨리 깨어. 빨리 깨어나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근데 여기 단어 봐요. 잠자는 자요, 깨어서 죽은 자. 잠자는 자가 죽은 자예요. 죽은 자는 일어날 수 없어요. 근데 주님은요,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함 받는 사람들은요, 그 죽음에서도 말씀이 임하면, 이 창조적인 말씀이 임하면 이 죽은 사람이 어떻게, 어둠에 죽은 사람이 빛 가운데로, 생명 가운데로 인도함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은 죽었어도 죽은 게 아니라 뭐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잠자는 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흔들어 깨워서, 1차적으로 깨워서 하나님의 빛 가운데 거하라, 그 말씀을 해요. 그 빛 가운데 일어나서 거하기만 하면 주님의 빛, 참빛 되신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빛으로 비추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는 모두가 다 죄인이에요. 모두가, 어느 한 사람,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어. 어머, 저 사람 좀 괜찮아. 절대 아니에요. 주님께서요, 인생을 굽어 살피시려고 한번 다 봤대요. 근데요, 모두가 다 치우쳐서 각각 악한 길로 함께 한 마음으로 악을 행하지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대요. 똑같아요. 하나님께서요, 모두가 다, 하나님을 찾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고 모두가 다 죄인이에요. 그래서 죽은 자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을 때 그 말씀을 듣고서 꿈틀꿈틀 거리는 자. 근데 일어나기는 힘들어. 일어나면 뭔가 해야 돼.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야 될 것 같아. 아이고, 나 모르겠다. 그냥 계속 잠자는 척하자. 잠자는 척하자. 이 잠자는 척하는 자체가 지금 죽은 자의 모습으로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 그렇게 모른 척하면서 살지 말라는 거예요. 힘들어도 일어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희 힘든 거 다 품에 안으시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능히 빛 가운데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5장 15절이에요. 같이 있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아멘. 지혜 없는 자와 지혜 있는 자가 있어요. 지혜 없는 자는요, 어떻게 행할지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주님의 뜻도 모르고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은 지혜 없는 자예요. 근데 너희는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행하래요. 그럼 지혜 있는 자는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게 무엇인지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무엇인지 알기 때문에 어떻게 행할지를 아는 사람이에요. 그러한 사람이 오직 지혜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지혜 있는 사람, 잠깐만. 이 세상에 모든 부귀영화, 물질, 건강, 모든 역할은 다 하나님이 주시는 거네. 이걸 깨닫게 돼요. 성령이 임하면요, 놀라운 게 깨달아지는데, 첫 번째로는 하나님이 나를 죄에서 구원해 주셨구나. 마지막에 심판날이 있구나. 그걸 깨닫게 돼요. 그럼 잠깐만, 나는 왜 이 세상에서 이 모양으로 살지? 역할을 주셨구나. 나는 잠깐 이 땅에 왔다가는 나그네의 삶을 사는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청지기의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이구나. 그거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청지기는요, 자기 역할이에요. 전에는 내 자리가 뭐 굉장한 줄 알고 뭐 올라가려고 난리를 쳐요. 애를 쓰고 열심을 다하고 내 시간과 열정을 들인다니까요. 근데요, 2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죽도록 남겨도 4달란트예요, 합해서. 근데 누구는요, 처음부터 5달란트예요. 2달란트는 평생을 살아도 태어날 때부터 5달란트를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렇다고 그게 불공평해요? 아니에요. 상을 받을 때요, 똑같은 상을 받아요. 너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너에게 많은 것으로 갚으리라. 내가 너에게 많은 것으로 맡긴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이 땅에서 역할 감당하면 잘난 역할이건 못난 역할이건 그 역할만 그대로 남기면요, 아버지 나라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것으로, 여러분들 각자 이 땅에서는 여러분 거 아니에요. 여러분 부모님 밑에 태어나고 싶어서 아니잖아요. 뭐 이러한 모습으로, 이러한 은사 받고서 아니잖아요. 더 좋은 거, 많은 거 받고 싶잖아요. 근데요, 이 땅에서 자기 역할 잘 감당하는 사람은요, 영원한 아버지의 나라에서 진짜 너의 것으로 주신대요. 그때 그것을 위해서 제일 급한 게 뭐예요? 시간이에요. 시간. 그전에는 이 하루를 어떻게 지내지? 할 게 없는 거예요, 눈 뜨면. 그러니까 연속극 보고 쇼핑하고 놀러 다니고 어떻게 하루를 때울까? 그 생각을 했다면 주님이 임하면 영원한 천국의 삶, 그 삶은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의 삶으로 결정이 되는구나. 정해지는구나. 그거를 깨달아 아는 거예요. 전에 잘못 배운 거는 하나님이 누구는 선택해서 예정해. 그 사람은 뭐 뭘 잘하든 못하든 다 하나님이 예정해서 이것도 예정 저것도 예정. 그러니까 나는 그냥 아무것도 아니고 그냥 하나님이 그냥 주시는 복만 받으면 돼. 그게 예정이 됐다고 생각한 거예요. 아니라는 게 깨달아진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역할극을 잘 감당하는데 시간을 주셨어요. 이 시간이 끝나면요, 나는 다른 것으로 더 하나님 앞에 뭘 받을 수가 없어요. 뭐 드릴 수도 없고, 감사한다는 걸 표현할 수도 없고, 사랑의 고백을, 모든 것은 다 여기서 끝나요. 천국에 가면 모두가 다 주님을 사랑하고 모두가 다 주님을 찬양하기 때문에 거기에선 변별력이 없어요. 그렇다면 그 나라에 가는 모든 것은 언제 결정이 돼요? 이 땅에서. 그렇기 때문에 가장 아까운 게, 과거에는 돈이었다면 주님이 임한 다음부터는요, 시간으로 바뀌어요. 시간으로. 왜요? 이 세상에 악한 사람들이, 아직 죽은 영혼들이 너무 많거든. 근데 저 사람들이 지금 다 구원해야 돼. 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지금 기다리시는 사람들이야. 그걸 알기 때문에 마음이 급해져요. 세상이 너무 악한데 해야 될 일은 너무 많은 거야. 지금 놀고 먹고 쉬고 이럴 시간이 없는 거예요. 하루에 7시간, 8시간 잘 시간이 없어요. 전에는 시간만 있으면 자는데 이제는 정말 견딜 수만 있다면 4시간은 자도 좋고 5시간 자면 더 감사하고 상관이 없어요.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 3시간 자면 하나님 오늘도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살게 없어서 이래도 감사하는 거예요. 주님이 위해서 21시간을 쓸 수 있다는 거. 여러분들 이거는요, 복 중에 복이에요. 잠자는 거요, 우리요, 죽으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육신은 자요. 육신은. 물론 뭐 이 영혼은 이 시간 밖으로 나가기 때문에 이미 벌써 그날로 접목이 되겠지만요, 이 육신은 이 땅에서 오랫동안 잘 수 있으니까 그때 자면 돼요. 우리는요, 이 땅에 사는 동안 세월을 아껴야 돼요. 왜요? 하나님의 이 선하신 일을,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악한 이 모든 세상의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러면서 너희들은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래요.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래요.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행하는 자가 어떤 사람이라는 거예요? 지혜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하나님의 뜻도 알아요.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도 알아요. 이제 지혜 있는 사람처럼 세월을 아끼면서 살고 싶어요. 그런데 내 힘으로 살 수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는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는 사람은요, 주님이 나를 어떻게 구원해 주셨는지 아는 거예요. 그 구원의 주님, 죄에서 영원히 죽은 존재를 주님께서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해 준 그 사랑을 알 때에 주님 앞에 찬송하며 감사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어디 가야 찬송하고 감사할 수 있지요? 교회, 예배, 이 예배 시간 왔을 때. 그래서 하나님 저 성령으로 충만함 받고 싶어요. 그런 사람들은요, 무조건 예배 자리에 오면 1차적으로는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그것이 누적이 되면요, 어느 날 열리더라고요. 어느 날 열려요. 그렇게 되면요, 성령으로 충만해요. 그때 바로 우리는 그리스도를 사랑할 수 있어요. 그리스도를 경외하게 돼요. 그리스도를 위해서 뭔가 해드리고 싶어요. 그러면 주님 사랑해요. 주님을 위해서 뭘 해드릴까요? 그러면 주님께서 그래, 너 나 사랑하니? 그러면 나를 사랑하는 것처럼 너 이웃을 사랑해. 그래서요, 그 사랑 아는 자,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은 자, 날마다 시와 찬양으로 주님께 찬송하고 감사하는 사람들은요, 주님 감사합니다. 결국 그 결과로 옆에 있는 사람들을 피차 복종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이 구원의 사랑,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떠한 대가를 치르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셨는 이 사랑을 알지 못하면요, 그리스도를 경외 못해요. 서로 옆에 있는 사람 피차 복종 못해요.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조금이라도 더 이용하고 더 시켜먹고 더 종으로 부릴까? 머릿속에 그것밖에 계산이 안 돼요. 딱딱딱 계산돼서 이익이 안 돼? 그러면 끝내. 나 당신 그만 만날래. 야, 너 우리 이제 그만 만나자. 이제 친구 그만하자. 다 우리의 모습들이 그런 모습이에요. 그런데 주님의 사랑을 알면 내 옆에 있는 사람은 주님이 선물로 보내주신 사람이에요. 선물로 보내주신 사람. 그걸 우리가 받아들여야 돼. 하나님의 그러한 아름다운 섭리, 주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를 깨달아 알아야 돼. 내 옆에 있는 사람, 그 사람을 주님께서 가장 1차적으로 섬기라고, 사랑하라고, 복종하라고 보내주신 선물이라는 걸 깨달아야 돼. 그때 우리는 주님을 경외하는 것처럼 옆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고 복종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본받는 사람은요, 누가 본받아요? 하나님의 아들로 부르심 받은 사람. 아빠 닮은 사람이 아빠를 본받아요. 근데 어떻게 아빠가 됐어요?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됐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래서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서로 피차 복종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본받게 되는데 그 본받는 모습이 그리스도를 닮는 거예요. 근데 그 그리스도를 우리가 사랑하고 경외하는 것처럼 서로 피차에 복종하는데, 이 말씀이 22절부터 아내들, 남편들, 자녀들, 부모들, 종들, 상정들, 우리는요, 하나님을 본받고 죽게 하듯 주님께 복종하는 그 삶은요, 어디 저기 뭐 아프리카 뭐 저 남미 오지 뭐 저기에서 뭐 우리가 돈 한번 뭐 이렇게 뭐 온라인으로 보내줘, 이런 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은 서로 피차 복종하라. 너희가 하나님을 본받는 자의 삶, 그리스도를 본받는 사람의 1차적인 관계는요, 아내와 남편의 관계라는 거예요. 5장 22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아멘.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고 나오는데요, 원문에는 이 복종하기를이라는 단어가 없어요. 그냥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주께 하듯 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이 말씀이 21절에서 연결된 말씀이잖아요. 너희가 그리스도를 경외해? 그러면 서로 피차 복종해.
첫 번째로 누구에게 복종하라면 아내들 남편에게 복종해. 근데 남편에게 우리가 복종하게 돼요? 어렵지요. 어려워요. 여자라는 존재 자체가 남편을 돕는 배필로 만들어진 존재예요. 여러분들 도움이 누가 필요해요? 부족한 사람이 도움이 필요해요. 누가 도와줘요? 뭔가 더 난 사람이 도와주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실 때부터요. 아담은 돕는 배필이 있어야지만 하나님께로 온전히 올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의 그 뜻 자체가 아담과 하와가 정말 하와가 남편을 도우면서 또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면서 예수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고 그 사랑 앞에 온 마음을 드리는 것처럼 그러한 관계를 가르쳐 주시기 위한 예표로 설정해 놓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내들 너희 남편에게 죽게 하듯 해. 남편이 잘나서 아니에요. 남편이 뭐 대단해서 그럴 만해서가 아니에요. 너 그리스도를 공경해? 그리스도를 경외해? 너가 그리스도를 정말 사랑해? 그럼 이거 한번 해봐. 왜요? 설명해 주는 거예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야. 이거는 우열 관계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질서로 만드셨어요. 질서. 그리스도와 교회를 가르쳐 주기 위해서.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이 그가 바로 몸의 구주기 때문에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 그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그리스도께 늘 복종하듯이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어다. 남편의 모습, 현장 그 모습을 보면요 절대 복종할 수 없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주님, 저 복종이 안 돼요. 나는 하고 싶은데 안 돼요. 자꾸만 불편한 모습만 보이고 부족한 모습만 보여요. 그렇게 주님 앞에 기도로 나갈 때 주님이 음성을 주시는 거예요. 뭐라고요? 나는 너의 부족함, 나는 너의 어리석음, 모자람, 연약함, 모든 것을 내가 다 받아주고 너를 사랑했다. 그거를 주님께서 가르쳐 주는 거. 우리가요 안 되는 게 없으면 주님을 찾을 일이 없어요. 근데 복종하라는데 안 됐을 때 주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아내만 남편들에게 복종 못해요? 아니에요. 25절 같이 읽습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남편분들 그거 하실 수 있어요? 아내 사랑하는 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자기 몸을 죽이실 만큼 그렇게 사랑하신 것처럼 아내를 사랑할 수 있어요? 어렵지요. 근데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너가 그렇게 사랑하게 되면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결국 그 교회를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신 것처럼 너희들도 아내를 그렇게 사랑하라는 거예요. 아내를. 근데 여러분들 아내를 사랑하는 게요 남자들이 왜 어려운지 아세요? 남자들은 이 태생 자체가 여자들하고는 달라요. 여자들은 모성애라는 걸 가지고 나오잖아요. 그래서 남들을 살피는 게 그게 그냥 이렇게 존재적으로 가지고 나와요. 근데 남자들은 자기만 아는 태생이에요. 자기만 알아요. 뭘 해도 저 사람을 사랑해도 나를 위해서 뭘 해도 무슨 여자들도 그러한 성향이 많지만요. 그래도 여자들은 두루두루 살피는 성향이 있어요. 뭐 돕는 게 없어요. 누구 도와줄 게 없나 이런 게 있어요. 근데 남자들은요. 자기만 사랑하는 게 있어요. 자기만.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그 너를 사랑하는 그것으로 너가 너 아내를 사랑하기는 그렇게 어렵니? 네 주님. 내가 너무 어려워요. 근데 어떻게 주님은 교회를 그토록이나 사랑하셨어요. 이제 그걸 주님 앞에 질문하면서 주님의 사랑을 아는 거예요. 내가 교회를 사랑한 이유는 내가 교회를 사랑함으로 인하여 티나 그 교회는 이 건물 아니에요. 우리예요. 사람 한 사람 우리를 신부로 만들 때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아무 흠도 없이 거룩하게 만들기 위해서 내가 너희들을 사랑하는 거야. 그러면서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조금씩 이해하고 깨닫게 되는 거야.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그리스도가 교회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저는 잘 이해가 안 가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28절부터 30절까지는 남자의 그 성향을 너무 잘 아는 주님께서 너를 사랑하는 거하고 똑같이 사랑하면 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28절이에요. 같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아멘. 결국요, 우리들이 지금 뭘 몰라서 그러지요. 아내 흉보고 다니고 아내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요, 정말 지혜가 없는 거예요. 결국 그가 나거든요. 결국 하나예요. 여자는 남편의 사랑을 먹고 살아요. 그리고 남편은 여자의 존중을 먹고 살아요. 그것으로 자라나는 거예요, 남자는. 그런데 누가 먼저 사랑해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는 자. 그들이 먼저 사랑하고 그런 후에 피차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양육하고 보호하잖아요. 양육하고 보호하잖아요. 내가 내 몸을 양육하고 보호하는 것처럼. 그렇게 그리스도께서도 교회를 그토록이나 사랑하셔서 너희를 그렇게 사랑하셨어. 그러니까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해라. 아내들아, 남편을 존경해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왜요?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가 그의 몸인 것처럼 5장 30절 같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결국요, 아무리 복종하라 그래도 아무리 사랑하라 그래도 안 돼요. 안 될 때 주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울면서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안 돼요. 하나님 안 돼요. 그랬을 때 주님께서 그래서 성령 충만을 구해봐. 성령 충만하면 내가 너 안에서 도와줄게. 그래서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남편과 아내, 내가 너희를 원래 하나로 만들었거든. 31절 같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하나님께서 아내와 남편을 한 육체로 만드셨다는 거. 왜요? 이거는요, 그냥 남편 아내가 하나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32절 같이 있습니다.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아멘. 원래 남편과 아내는요,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가르쳐 주시기 위하여. 그래서요,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창조 사역을 하셨잖아요. 그치요? 6일 동안 창조 사역을 하셨는데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다 보기에 좋았더라 힘이 좋았더라 하세요. 그 좋았더라가 토부예요. 토부. 근데요, 아담이 홀로 독처하는 것을 보고 홀로 있는 것을 보고는요, 좋지 않다 그래요. 좋지 않대요. 로토부라 그래요. 그건 무슨 말이에요? 원래 그리스도는 혼자 있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주님이 세우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성도가 있을 때, 교회인 우리가 있을 때, 지체가 있을 때 그리스도가 좋다, 토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비밀은 남편과 아내의 비밀, 그 하나의 육체의 하나됨의 비밀을 넘어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와 교회가 하나 되는,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성도가 교회의 몸이 돼서 하나가 되는 그것에 대한 비밀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말씀 들으면 또 사랑하라 그러고 또 복종하라 그러는데 주님 이게 안 돼요. 그러면 주님께서 너가 하지 못할 때, 너가 원수 되었을 때, 너가 죄인 되었을 때 나는 이미 너를 위해서 그 큰 사랑을 다 하고 너를 다 받아들였다. 너의 그 흠 많음, 부족함, 연약함, 죄악됨 모든 것을 내가 다 끌어안고 내가 대신 너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었다. 이제 그 크신 사랑을 그때 비로소 깨닫게, 물어봐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주님, 그럼 어떻게 하지요? 궁극적으로는 주님 앞에 순종해야 되는데, 남편에게 복종하고 아내를 사랑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지요? 성령 충만을 구해. 성령 충만을. 그렇게 될 때요, 33절 같이 있습니다.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거 처음에 어느 누구도 할 수 있는 사람 없어요. 어느 누구도. 세상에 아내를 사랑하고 남편을 복종한 어느 누구도 없어요. 왜요? 아내 눈에는 남편이 아들같이 보여요. 정말 너무너무 부족한 투성이에요. 또 남편이 볼 때는 나는 이 정도면 너무 잘난 것 같은데, 난 너무 멋있는 것 같은데, 아내 눈에는 내가 뭐 아들이야? 왜 매일 가르쳐? 왜 매일 잔소리야? 듣기 싫어. 그래서 그 아내를 사랑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성령의 충만하면 내 죄를 보게 되고 나의 연약함을 보게 되고 주님께서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그대로 본받게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는 주님을 본받는 사람이 어디 멀리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 가까이 가족들, 아내와 남편, 6장 1절부터는요 자녀와 부모. 그래서요 자녀들아, 6장 1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주 안에서 순종하래요. 주 안에서.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면요, 너희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공경하면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5째 계명, 1번부터 4번까지의 계명은 하나님께 대한 계명, 그 다음에 5번째부터의 계명은 사람과의 계명에서요 약속 있는 첫 계명이에요. 어떤 축복을 주신대요? 6장 3절 같이 있습니다.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우리가요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는 거는요 우리를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한 존재잖아요. 부모님을 원망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원망해요. 근데 부모님께 감사하고 그 부모님의 은혜에 사랑으로 보답해서 순종하는 사람, 공경하는 사람은요 결국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라 그래요. 그리고 또 6장 4절 같이 있습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버지들은요 사실 그리스도 예수의 모습을 보여줘야 돼요. 아내한테도 남편 된 그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여줘야 되고요. 자녀에게도 정말 그 말씀으로 양육하고 교훈하고 훈계하는 그 그리스도 하나님의 모습을 아빠가 보여줘요. 이 아빠의 자리는 얼마나 영광된 자리인지 몰라. 이 역할은 하나님의 자리예요.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시는 그 자리, 아빠의 그런 축복권이 있는 자리. 그런데 사단이 그 자리를 우습게 생각하게 해서요 그 권한, 그 축복의 권한이 있는 그 자리, 하나님의 그 모습을 보여줘야 될 그 자리에서요 정말 너무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을 보여줘서 존경하기는커녕 무시당하고 정말 욕먹고 그러한 존재가 된다는 건 이거는 사단에게 놀아는 비참한 존재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래요. 종들에게 또 말해요. 종들도 상전들도 다 역할이에요. 그렇다면 종들아 너희 지금 비참한 인생, 로마에는 거의 3분의 1 정도가 종들이에요. 근데 그러한 비참한 인생 살지 말고 너희들 이거는 역할이야. 이 역할 잘 감당하면 내가 너에게 영원한 것으로 갚아줄게. 그래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할 때 그리스도께 하듯 해. 사람에게 그냥 눈 가리고 아우 이렇게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주께 섬겨, 주께 주를 섬기듯 해. 사람에게 하듯 하지만 너희 역할 잘 감당하면 6장 8절 같이 있습니다.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인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을 줄을 알미라. 역할 잘 감당하면 주님이 상 주신다는 것. 상전들도 똑같아요. 같이 한번 6장 9절 읽습니다.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 역할로 너가 상전이라고 특별하게 너에게 특별한 상 주고 너 종이라고 하급상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외모로 취하잖아. 역할로 취하는 게 아니라 역할을 얼마나 잘 감당한 줄, 감당한 걸로 그것으로 상 주시기 때문에 진정한 상전은 나밖에 없어. 너희 아랫사람들에게 사랑하고 위협 그쳐 이러면서 역할을 다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가 이렇게 긴 말씀을 봤어요. 4장부터 6장까지. 구원을 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나?
교회로 부르심 받았다면요, 교회의 하나됨을 힘써 지키고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며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는 삶을 살면 돼요. 하지만 아들로서 부르심을 받았다면 누구를 닮아야 돼요? 하나님을 본받는 자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 그렇다면 이제 다음 주에는요, 우리가 구원으로 합당한 삶, 교회로 부르심을 받은 자의 삶, 또 아들로서 부르심을 받은 자의 합당한 삶을 살고 싶은데 어떻게 살아야 되나? 성령으로 충만하면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게 되거든요. 다음 주에 그 하나님의 전신갑주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구원함을 받았으면요, 하나님의 아들처럼 살 수 있다는 것. 그리고 교회로 부르심 받았으면요, 교회로서의 삶을 산다는 것. 그거보다 더 복된 삶은 없다는 거 기억하며 부르심 받은 대로 행하는 저희 모두가 되는 복을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